2021년 9월 28일 화요일 아침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를 통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저희가 보고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디모데를 향한 목회자를 향한 권면, 이 권면이 저희에게 성도를 향한 권면이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 통해 더 좋은 성도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이 앞장인 4장에서 바울은 이단의 거짓된 교리들이 잘못됐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기본으로 바로 서기 위해 목회자가 애써야 할 것들을 4가지 정도의 권면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권면은 4가지이지만 요약하면 한 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5장부터는 여러 유형의 성도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목양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녀노소의 모든 교인들을 가족처럼 대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교인들을 대할 때 사사로운 감정이나 편견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외모나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한쪽 편에 선다면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늙은이는 어르신입니다. 특별히 남자 어른을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니까 그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온유한 태도로 대해드리라는 뜻입니다. 구약을 보면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아멘.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른들에게는 그 앞에서 일어서라.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신기한 것은 우리는 이미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잘 지켰던 내용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는 말이 있고 어르신에게는 깍듯하게 일어서서 공손히 인사를 하라고 배웠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게 결국 성경과 같습니다. 성경의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아무리 어르신이라 해도 태도를 공손히 하고 잘 깍듯하게 대접하고 대우하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라 당연히 태도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아무리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볼 때에는 디모데의 가르침과 양육을 따라야 하는 양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인 4장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너의 염소함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로는 어르신이지만 영적으로 잘못하거나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올바로 권면을 하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렵다고 넘어가지 말고 권면을 꼭 해야 된다. 다만 태도만큼은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로 권면을 해야 한다.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 하라. 이것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젊은이는 대부분 디모데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동생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어라. 가족처럼 대해주라는 게 그래서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처럼 대하라고. 질책하거나 꾸짖지 말고 권면하듯 가족에게 얘기하듯 하라. 마찬가지로 여자 어른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늙은 여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님들은 어머니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남자 어르신은 아버지처럼 대하니까 당연히 권사님들에게는 어머니 대하듯 하라. 깍듯하게 대우하고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되 영적으로는 양떼를 대하듯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매라는 건 여동생에게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성도들을 여러 계층의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할 때 그 성도들이 진짜 영적인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계층의 성도를 가족으로 대하라고 한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과부를 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과부는 고아와 함께 힘없고 가난하여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되기 쉬운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시장에서 장을 마치면 가게 주인들, 장사하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을 때 꼭 그날 팔고 남은 것들을 봉지에 박스에 넣거나 봉지에 넣어서 좌판 위에 그대로 올려놓고 집에 갑니다. 과부나 고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것도 동일하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밭에 내 귀퉁이는 수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도 남겨라. 감람나무를 수확할 때도 남겨라. 그래서 거류민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라. 이 말씀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약자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하는데 참 과부는 쉽게 말하면 진짜 과부입니다. 과부 중에도 남편이 물려준 돈이 좀 있거나 또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과부, 또 나이가 젊은 과부도 있습니다. 이런 과부들은 참 과부가 아니고 온전히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기가 힘든 과부가 진짜 과부, 참 과부입니다. 이런 참 과부가 과부들 중에서도 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가 일쑤였고 차별당하기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중에서 가장 약자인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과부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과부가 있지만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 경우는 참 과부가 아닙니다. 자녀나 손자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부모를 도울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불효하는 자녀들 또 손자들은
자기 어머님, 할머님을 전혀 돕지 않기도 합니다.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정말 세심하게 이런 것까지도 알려줍니다. 디모데에게 그런 과부는 자녀들과 손자들이 있으니까 그 과부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자기 어머님, 자기 할머님께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공경하라의 원어가 카바드인데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서 진짜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라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머니를 살피고 도움을 드리고 보살펴 드리라는 것, 이것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세심하게 과부는 생활이 어려워 먹고 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부양하는 것을 자녀들과 손자들에게도 가르쳐 주라고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4절에서는 자녀와 손자가 있는 과부니까 참 과부가 아닙니다. 참 과부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혼자뿐인 과부입니다. 3절에 말하는 참 과부가 5절에 말하는 참 과부와 같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사도행전처럼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 돕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참 과부는 외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다윗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때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그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간구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것이 참 과부에게 실제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는 것은 간증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족을 대하듯 성도들을 대하고 또 과부를 대할 때에는 참 과부에게는 존대하며 또 자녀가 있는 과부들에게는 자녀의 도움을 받게 해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목양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을 저희도 참고하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성도님들에게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하듯 대하고 과부들을 대할 때에도 세심하게 그들의 생활까지도 살펴서 잘 대하라는 말씀을 봅니다. 저희도 이 말씀에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를 시작할 때 한 주를 살아낼 힘과 용기를 갖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청년들을 위한 양육이 있고
내일은 작년 양육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매일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